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14절에서 21절. 이 성경 구절들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날 했던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이제 우리가 함께 이제 어떻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지 그런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14절부터 21절은 이제 우리가 삶의 영역,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는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요즘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이제 도전되어지는 또 이제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게는 이제 그냥 다른 부분에 이제 박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이들이 나를 믿음 때문에 박해하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런 부분은 그렇게 그런 부분도 있겠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일상 삶에서 우리를 이제 아무 까닭 없이 세상이 워낙 이제 좀 악하다 보니까 아무 까닭 없이 그렇게 우리를 또한 박해하는 자들도 있죠. 뭐 TV나 그런데 요새 보면은 어떤 주제로 많이 나오면 이제 옛날에도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학교 내에서 왕따, 그래서 그걸 뭐 빵 셔틀이라고 그러는데 뭐 이제 한 사람 정해놓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저주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흔히 우리 주위에 우리 집 주변의 이웃들이 아니면 우리 가정 내에서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할 때 나는 기준에 따라서 잘 하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마음에 안 든대. 그래서 막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는 감정이 있다 보니까 감정이 한 번 상하고 두 번 상하고 세 번 상하면은 자연히 박해할 때 축복은 안 당하고 저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욕하게 되어지고
상처로 인해서 많이 거칠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좀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저주 비슷한 나쁜 언어들을 이제 내뱉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상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상처로 인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입니다. 근데 이건 누구나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렇게 막 하고 박해하고 한 사람이 있으면, 과연 제가 이 설교를 하지만 저주하지 않고 또 그들을 축복할 수 있을까? 아마 저주는 안 할 것 같은데 축복은 못 할 것 같아요. 억지로도 이제 하기는 억지로는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배운 대로, 가르친 대로. 근데 내가 과연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되는가? 라는 이 부분은 단순히 뭐 나쁘니까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저주하지 말라고 할 때 이게 시제가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축복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나쁜 감정이 들 때마다, 힘들게 할 때마다 축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저주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언어에 있어서 언어 수행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우리 그냥 언어, 감정상 막 입에 있는 대로 그냥 나오잖아요. 욕들이나 나쁜 언어들이. 근데 그런 거 최대한 순화시켜 쓰십시오. 그게 첫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해요. 그럼 왜 저주하지 말아야 되느냐? 다른 사람은 나를 박해하는데, 이 인간이 인간에 대해 저주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지 율법의 판단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자리에 가면, 즉 저주하는 거죠. 판단하는 자리에 가면 성경으로 말하자면 월권행위가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하나님 대신해 버리는 거예요. 월권행위입니다. 그럼 상당히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죠. 하나님 앞서서 이 모든 일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우리의 언어들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위정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입술을 여는 거, 욕하는 부분들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보다 앞선 월권행위가 되기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완전한 입법자와 심판자는, 재판자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고 재판할 수 있는, 또한 법적으로 이제 그런 판사나 검사나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완전한 의미에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권한을, 심판 권한을 대행하는 자들이고요. 진정으로 심판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웃을 판단할 자격조차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말하기도 하시니까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그래, 이웃 판단하지 말래요. 근데 우리 힘들게 하면은 엄청 판단이 엄청 빠르죠. 빠르고 그 한 번으로만 끝날 수 있는데, 끝나면 좋겠는데 이게 두고두고 마음에 풍부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지워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타인을 저주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분량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저주하려고 하거나 나쁜 마음 품는 영역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건 이제 훈련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본성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구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요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 가서 그랬구나. 아유 잘 됐네. 그러면 우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에서 어떡해 아유 안 됐다.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렇게 해서 상당히 쉬울 것 같죠. 근데 쉬운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사람 되게 기뻐가지고 엄청 기뻐서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함께라는 말은 뭐냐면 이 사람, 즐거워하는 사람의 그 수준의 그 감정 그대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러면 쉽지 않죠. 슬퍼하는 자들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이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우는데 그들의 감정과 똑같이 그렇게 그 감정을 가지고 울라는 겁니다. 이러면 말이 달라지죠. 즉 공감하라는 겁니다. 공감하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기쁨을 동일하게 공감하고 웃어줄 수 있고 공감해서 슬퍼할 수 있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근데 우리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과연 똑같이 내 감정에 기뻐해주고 슬퍼해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몇 명이나 있는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참 좋은 이웃이나 좋은 부모 형제 또는 좋은 친구들을 둔 겁니다. 진짜 그것을 공감할 수 있는. 그러고 보면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또는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주위 부부와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주위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우리가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가라는 거죠. 근데 그 공감은요 참 중요합니다. 잘 공감해 줄 때, 진짜 진심으로 공감해 줄 때 그 사람과의 마음을 터놓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위로를 얻거나 더 큰 기쁨을 누리게끔 되어지죠. 우리가 그 영역을 이제 잃어버린 분들은 진짜 그런 부분들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근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그러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 교회 안의 사람이든지 그 마음을 이제 만약에 교회 안의 사람들, 교회 내부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같이 하나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준만을 나의 기준으로 서로가 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같이 공감할 수 있고요. 같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같이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 왜 우리가 마음만 맞으면은 어떤 일인지, 친구나 이제 주위 사람들 마음 맞는 사람 한 사람이 있거나 몇 명 친구 있으면은 어떤 일들을 할 때 엄청 한 두세 사람이 여러 사람의 분량의 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 안 맞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도 오히려 다 거추장스러워요. 왜? 이것저것 자꾸 자기 기준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걸 하니까. 마음 안 맞는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각자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에 서로가 맞추어가는, 이게 바로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야 한 방향으로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서로 고쳐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다툼과 시기와 질투밖에 없어요. 이게 되면은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않게 되죠. 왜? 높은 데에 마음을 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되어져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 왜 이래? 라고 하게끔 이제 막 꾹꾹 눌러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판단하는 나는 마음이 높아지는 거고 판단받는 사람은 막 상처를 입게끔 되어지는 거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이 낮은 데 처하는 거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맞춰서 그냥 나보다 못한 사람 마음에 맞추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게끔 되어지면 우리 생각을 내려놓기 때문에 우리는 낮은 데 마음을 처하게끔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때에 우리는 스스로 나의 지혜,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보자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 가운데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한쪽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리고 한쪽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우리가 눈높이를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존중해 주면서 모든 부분을 모든 페이스를 이제 삶의 어떤 영역들을 그 상대방을 따라가서는 안 되지만 최대한 그 사람에 대해서 존중해 주면서 그 언어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충분히 들어주면서 공감해주고, 아까 웃고 또한 슬퍼할 때 최대한 공감해주고 그 영역에서 이제 상대방의 생각을 먼저 최대한 들어주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을 첨부하는, 내가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첨부하는 그 영역 가운데로 나가야만 상대방과 같이 마음을 할 수 있게끔 되어집니다. 먼저 들어주지 않으면 절대로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낮출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낮추지 않으면 절대로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내 의견만 주장하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상대방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선 상대방을 존중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주고 그렇게 갈 때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마음을 낮은 데 처할 수 있으며 또한 스스로 지혜롭다고 내세우지 않게끔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제 되어진다면 상당히 많은 우리의 하나님과 관계에서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훈련,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말만 들어서만 안 돼요. 대통 한번 당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다가 대통 당해야만 다음에는 그렇게 실수를 엄청 많이 했는데 아이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지 우리가 스스로는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데 이 영역이 실제화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게 근데 이게 사회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권선징악입니다. 악은 악으로, 선을 권하고 악을 이제 징벌하는. 그래서 많은 경우 드라마나 또 그런 부분 보면은 무협이나 그런 부분 보면은 전부 다 상대방이 우리 가정을 습격해가지고 망하게 다 가족들을 다 죽였어. 근데 그 자녀 중에 하나 몰래 숨어 있다가 그 자녀가 부득부득 일을 가면서 성장해가지고 큰 이제 무공을 지녔어. 그럼 이제 원수 집안에 가가지고 완전히 또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짠하고 아주 이렇게 행복하게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 보면서 이 감정의 카타르시스를 느낍니다. 저도 그런 종류의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악한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우리 본성상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계명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이 가진 본성, 옛 본성을, 옛사람, 죄의 본성을 제한시키는 가르침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 심지어는 뭐 상대방이 말을 이제 좀 불량하게 나한테 툭 던지면 나도 불량하게 쑥 나가죠. 상대방이 욕하면 어떻게 돼요? 나도 욕하죠. 이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의 가진 죄의 본성을 그대로 동의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이 악행하는 자에게 보다 큰 악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심리죠. 그래서 목소리가 큰 자가 이긴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한마디 하면 10마디 해가지고 완전히 귀를 눌러버려야 돼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죄의 본성을 닫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을 제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이 성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눈은 눈. 그렇게 징벌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 그 말이 있죠. 만약 상대방이 눈을 해가지고 눈이 뺐다. 그러면은 동일하게 구약 성경에는 그 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눈을 빼게끔 그렇게 율법에 되어져 있어요. 만약에 싸우다가 이를 부러뜨렸다. 그러면 잡아다가 동일한 자리에 있는 이빨을 부러뜨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통쾌하죠. 누가 막 얘기하니까 누가 막 웃으시는데 우리 딸이 아주 재밌게 웃네. 근데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이거는요,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 이게 참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출애굽기 21장 24절에서 25절에 나오는 눈은 눈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때린 것은 때림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공적인 재판입니다. 공적인 재판. 우리 이걸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날 때렸으니까 똑같하게 가가지고 원한 사가지고 똑같이 빵 때리는 것. 그래서 복수하는 게 우리에 있어서 이 말씀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근데 이거는요, 개인적인 원한의 감정 가지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악을 악으로 가는 겁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공적으로 잘못한 사람, 때린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자가 재판을 해가지고 공적으로, 그럼 네가 이빨 맞아서 이빨 뺐으니까 동일하게 저놈의 이빨도 빼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 죄를 징벌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징벌할 때 똑같이 피해를 준 만큼 당하게끔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여기는 동반되어지지 않습니다. 사회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감정, 악은 악으로 가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상당히 얕보고 또 이제 어떤 뭐라 그러죠? 얕볼 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우리들을 쉽게 여기죠. 그쵸? 맨날 그래도 되는 사람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싫잖아요. 근데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개인적으로는 아까 공적인 부분으로서 그렇게 구약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했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눈은 눈, 이 율법이 신약 성경 내에서는 이 부분이 선언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법이 더욱더 진보되어집니다.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히려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나에게 불편함을 입히고 나를 욕하고 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욕으로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편으로서 그래도 나는 너를 존중해, 사랑해. 왜 그러니?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선한 언어로서 또한 선한 행위로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윤리 규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21절에 그것을 결론이 나오긴 하는데,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냥 더 어려워져 이제. 할 수 있거든. 이 할 수 있거든은 뭐냐면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도대체 안 돼.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다면. 근데 할 수 있어도 상대방이 미워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이 싫어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내 감정, 미워하는 감정 내려놓고 상대방에게 뭐냐면 상대방과 더불어 화목하는 겁니다. 만약 상대방이 막 나를 빈정거리고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은 내 감정 막 우고 올라오는 감정이 쭉 누르고, 왜 그래?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난 그래도 너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 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인데, 참 제가 얘기하지만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근데 그렇게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행할 수 있으려면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자꾸 노출되어져야 됩니다. 노출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데 먼저 내 감정대로 나오죠. 부딪히고 싸우고, 근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나는 이제 주님 은혜 구하고, 그 과정 중에서 이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면 이런 윤리적인,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윤리적인 이 부분 도대체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그냥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주님을 날마다 찾을 때에 되어질 수 있는 그 은혜, 이게 하나님 사이즈의 말씀입니다. 그쵸? 하나님 사이즈의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는 하나님 사이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니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못해요.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해보십시오. 이렇게
선한 말이 나오나 악한 말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기가 센 사람들, 특히 이제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상대방을 누를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딱 한마디 치자마자 바바바박 해가지고 상대방 완전히 길 꺾어 넣어버리죠. 그리스도인 중에 싸움 잘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회개하게끔 되어지고, 그리고 은혜를 구하고 또 부딪히면 또 이전과 같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계속적으로 그 가운데서 훈련받아라. 그래서 연단되어진 성품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는 겁니다. 왜 모세가 그렇게 모든 사람보다 성품이 온유한 줄 아세요? 그 200만 명이 그 온유한 성품을 얻었을 때의 시점이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1년도 안 됐을 상태예요. 근데 모세의 성품이 어떤지 아세요? 욱하면은 막 쳐주이고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에요. 그거 잘 아시죠? 엄청 불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출애굽해가지고 1년도 안 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모세의 성품이요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200만 명이 모세를 공격해요. 계속 잘해도 원성이고 못해도 원성이고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근데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어떨 땐 자기 감정 못 이겨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바에서 물을 내겠느냐 하고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지적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바위를 치는 바람에 결국은 물은 솟아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성질되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해질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찔림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찔림으로만 끝나면 하나님 안 보면요 상처 입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하늘나라 먼저 가요. 왜? 그게 화병이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화병이다 우울증이다 조울증까지 계속 오고 공황 상태까지 옵니다. 그 해결 못하네. 근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속적으로 보는 게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그래야만 이 영역에 있어서 이 말씀들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 같은데 간단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원수 갚기를 원하죠. 원수 갚는데 빨라요. 한 마디 던지면 두 마디만 바바박. 근데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래요. 기록되었으되 여기는 이제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건데 원수 받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원수 받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를 직접 갚으면 아까 전에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고 했죠. 심판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억울한 감정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저놈이 우리 아들 막 이제 어떻게 보면 칼로 찔러 죽였다. 근데도 가만히 놔두냐? 근데 내가 직접 눈에 이해에 대해서 나도 칼 들고 상대방을 찔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너무 아프고 힘들 수 있지만 똑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더 어려운 걸 요구하십니다. 이 원수 받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맡기라고 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 원수에 대해서. 20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몸매 더 어려워요. 그냥 안 보고 살고 미워하진 않아도 어떻게 그 얼굴을 보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을 죽인 살인범이 있다면 그 얼굴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보세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라고 할 때는 그 원수가 이전에는 나를 억누르고 억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냐면 그 상황이 역전된 상황입니다.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원수가 줄이고 목마른 상태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먹을 것 하나도 자기 스스로 자기가 먹을 수 없는 상황. 마시고 싶어도 마실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모른 체 하지도 말고 오직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너무 어렵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고 욕 한마디 하고 침을 태뱉던지 그러면 오히려 마음이라도 시원해지죠. 근데 그 사람들 보고 먹을 것 주고 마실 것 주면 가슴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래요. 그게 바로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자리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함으로 즉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게 바로 어떤 것과 똑같냐면 원수에게 나는 원수에게 잘하면서 막 말씀들 하긴 하는데 무슨 복장 터지는데 근데 영적인 원리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원리를 봐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시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심판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자이기 때문에 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아픔을 모르냐라는 거죠. 우리의 억울함을 모르냐라는 거죠. 악한 자는 그러면은 계속 우리는 악을 당해도 선으로 갚으면은 우리만 억울하잖아요. 그쵸? 그럼 악한 자는 왜 그것을 갚음을 받지 않는, 악에 대한 징벌을 받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악인들에게 갚으시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선대해주고 먹이고 마시게 그리함으로써 어떻게 한다고요?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더 엄청난 거죠. 숯불, 이글이글 타는 숯불이 우리의 머리에 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고통이란 말로 못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잘 상상이 안 가요. 실제로는 숯불을 머리에 놓는 것과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역이 어떤 거냐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 분명히 원수에게 줄이거든 먹이고 또 이제 목마르거든 마시우라고 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이 안 가요. 오히려 안심할 수 있어요. 원수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동하는 것이 그들에게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하나님이 심판자로서 이건 최종적인 심판에 들어가겠죠. 그들은 우리가 선으로서 악을 대할 때에 그들의 심판받는 것, 하나님부터 심판받는 영역은 말로 우리가 이렇게 형용할 수 없이 엄청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이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형벌받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징벌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건 이제 이들의 생명을 그래도 죽을 상황에서 죽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으로 이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살을 먹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참된 음료를 마시게 함으로써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인 청년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지옥 갈 영혼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가 이제 교회 장로님이 됐다.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다 오는 거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만약 손양원 목사님이 하나님 주신 마음대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하나님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분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게 아니라 훌륭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수들이 있는데, 하지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악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악을 우리에게 대하면 선함으로 그 악을 대적해서 이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방법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되어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부분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또 여러분 중에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만약에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더 편하고 그렇게 또한 마음에 품은 사람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해오고 있었다면 더 마음에 턱턱 막힐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라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원으로만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서고 그 실제 상황 가운데 서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언어적으로 이제 순화시키면서 또한 우리 행동에 있어도 과격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이 이제 그렇게 쉽게 우리가 이 부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되어지려면요, 얘기했죠? 그냥은 안 된다고. 그 상황들을 여러 번 겪게 되어진다고요. 그래도 이 말씀대로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반주자 나오세요.